두 젊은이가 하루 종일 누가 장작을 많이 팰까 내기 시합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이 내기 시합에서 이길 욕심에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장작 패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젊은이는 50분 동안 장작을 패고 그리고 10분은 쉬면서 힘을 비축하고 그리고 무뎌진 도끼 날을 이렇게 갈고 그리고 또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하면서 장작을 팼어요. 여러분들 이 두 젊은이 중에 이 내기 시합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길 욕심에 쉬지도 않고 일만 장작 패는 일만 한 사람이 이겼겠어요?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고 그래서 일과 쉼을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룬 이 젊은이가 이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쉼이라고 하는 것도 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일도 복이지만 쉼도 복입니다.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는 것. 이 쉼과 일을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갈 때 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공감 가는 얘기인데 자기가 살면서 이제까지 제일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은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일하는 것도 없이 빈둥빈둥 돌 때가 제일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여러분들 공감하죠? 공감 안 해요? 지금 뭐 일이 많은 사람은 아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럴 거야. 그런데 바삐 살다가 정말 할 일이 없이 빈둥 쉬면서 지나게 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건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또 내가 두 번째로 제일 살면서 견디기 힘든 일은 또 뭐였겠어요? 에? 쉬는 것 없이 일하는 순간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막 일에 매여서 살 때가 쉬는 거 없이 그때가 또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분을 봤어요. 돈 벌 욕심에 왜 이렇게 우리 욕심이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돈 벌 욕심에 그냥 쉬지도 않고 매일 일하다가 과로로 그 젊은 나이에 죽고 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일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 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고 이걸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뭐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놀 줄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다가 편하게 숙면을 취하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싱 갖고 또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 근데 참 일은 할 줄 아는데 요즘 현대인들 뭐 할 줄 몰라. 쉴 줄을 몰라. 그래갖고 피곤하고 지쳐서 살아가. 에? 삶의 생기와 활력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 제가 손을 이렇게 악수하느라고 잡으면 손이 차가워.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얘기예요. 에? 여러분들 몸의 쉼도 참 중요하지만 몸의 쉼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쉼이에요?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돼. 마음이 이런저런 속상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문제들로 마음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행복해요?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다 갖다 놓고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어도요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면 그렇죠? 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근심, 걱정, 욕심, 탐욕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때만이 마음에 참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의 육신의 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쉼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쉼보다도 더 중요한 쉼이 있어요. 뭐가 안식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쉼을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에? 여러분들 영이 건강해갖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활력이 기쁨이 막 샘솟듯 넘치면은 얼마나 삶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내 영이 병들어갖고 침체가 돼갖고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영혼이 시들어 있으면은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 그렇죠? 에? 영혼이 힘이 있어야 돼. 영이 건강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며 살 때 피곤해지질 않고 곤비해지지를 않아요. 어떤 주어진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담력이 생기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뭐가 힘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참된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힘은 어디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잠잔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게임을 하고 뭐 쇼핑을 한다고 해서 쉼이 오는 거 아니에요. 참된 쉼은 어디에서 찾아와요? 주님 안에서만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몸과 마음과 영이 참 안식을 얻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갓난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배고플 때 엄마 나 우유 줘 우유 줘. 그러면 엄마가 우유를 타갖고 이렇게 먹여요. 그러면 그냥 꿀꿀꿀꿀 먹고 좀 배가 부르니까 엄마 품에서 어떻게 해요? 안겨갖고는 잠들어 새록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모습 어때요?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한지 몰라. 우리 여러분들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있으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던 몸이 참 쉼과 안식이 새 힘이 샘솟듯 넘쳐지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불러 찬송이지만 419장 찬송 참 좋아해.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어떡하리로다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랴.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 신학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정말로 참 쉼 안식이 내게 찾아와서 피곤하고 지쳤던 몸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갑니다. 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참 힘들게 살아가냐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기어서 주님 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축복인 이 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가는 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안다는 데서 끝나지 마세요. 참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잘 아는데요, 저를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어요.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넓이와 그 말씀이 주는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깊은데 그걸 몰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면서 살아가 보세요. 말씀의 그 능력은요 엄청나고 그 깊이는요 퍼 담으면 퍼 담을수록 엄청난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해지지 말고 곤비해지지 말고, 어린 아이들은 지치고 쓰러지고 힘센 장정은 넘어지고 자빠질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지라에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비결이 뭐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생 살아가는 비결은 첫 번째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 자, 여러분들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나에게 믿고 어떡하라? 다 맡겨. 다 맡겨. 내가 뭐 해줄게?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에 순종하며 나와 동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뭐를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쉼으로 인하여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믿어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믿고 맡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될 많은 무거운 짐들, 책임져야 될 짐들이 너무 무거워. 저도 그래,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 잘 키워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잘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목회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만두는 건 아니야. 나 은퇴할 때까지 갈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너무 무거워갖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노후의 문제, 공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얼마나 많아. 그런 짐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갖고 지치고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나는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가지고 내게 와. 너 못해? 감당 못해? 내게 가지고 와서 다 맡겨. 그 짐들을 내려놔. 누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믿고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순종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 거하면 주님이 고이 품어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내 삶에 개입을 해서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처리해주고 해결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내 믿음으로 맡기고 사는 사람하고 주님께 믿지를 못하고 맡기질 못하고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삶의 질이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감당을 하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아. 여러분들 이제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날개 그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40%밖에 안 나왔던 사람이 여론이 어떻게 됐어요? 한 60%로 올라가, 지지율이. 이 정치가들은 자꾸 여론을 주시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목을 중요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막 여론이 올라가니까 지지도가, 홍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헤롯 왕은 더 환심을 끌려고, 지지도 높이려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제일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를 붙잡아 버리고 말해, 죽이려고.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히 여기는 유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야고보처럼 목표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알아요. 이제 내일이 되면 내가 끌려가서 야고보처럼 죽임당한다는 거 알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달라요. 주님께 자기 운명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릴 것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고보처럼 죽으면 되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 밤에 뭐 했어요? 베드로가 잠자요. 얼마나 숙면을 하는지.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도 안 와. 에? 요새 TV 한번 보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대. 마음에 뭐가 없는 거야?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 죽는데도 자. 얼마나 숙면을 했는지. 하나님이 베드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데,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도 나와요? 안 깨? 안 깨. 얼마나 깊이 잠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봐요. 사도행전에 뭐라 하냐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막 쳐. 그러니까 그제 일어나. 그러고도 또 비몽사몽간에 생신지 꿈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대. 얼마나 잠에 취하였으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자기 운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돌봐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모든 짐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세요. 주님이 쉬게 해주십니다.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온유를 배우세요. 뭘 배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온유를 배우라. 자,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어떻게 온유해. 나의 이 온유한 삶을 배워라. 이 온유한 삶을 본받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온유해야 돼. 온유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온유라는 거는 유순한 사람을 말해. 무슨 사람이요? 여러분들 살면서 만났겠지만 유순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뭐 욕을 하고 뭐 자존심 건드리고 뭐 막 그냥 괴롭혀도 그 사람은 성낼 줄 알아요? 몰라요? 성낼 줄도 모르고 다툴 줄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리 비방하고 헌담하고 뭐 끌어내려도 뭐 반응이 없어. 오히려 그 유순한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싸고 친절로 덮어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요.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여러분들 정말로 온유한 사람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참고 기다려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친절로 행해줘요. 이 온유한 마음을 너는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는요, 성격이 제가 참 못됐어요. 저는 저를 알아. 다혈질이에요. 조금 누가 뭘 좀 기분 좀 상하게 하고 불쾌한 소리 들으면 제가 어떡하게 돼? 확 성을 내.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좀 저기 하면 확 정내면 우리 사모님이 에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그래? 에?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몰라. 성내기 잘하고 팍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가리고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동, 처신을 하게 돼.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뭐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좀 해주세요. 아직도 참 멀었습니다. 온유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참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될 때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미워하거나 적개심을 갖고 관계가 뒤틀려버리고 말면 누구와의 관계도 뒤틀려요. 하나님과 관계도 뒤틀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잃어버리고 말아.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지요? 예?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삶을 본을 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갖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비방과 중상모략과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날 잡수 털 깎는 자 앞에 그 잠잠한 양과 같이 그냥 다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제일 클라이막스로 드러난 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몇 말씀 했었습니까? 7말씀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클라이막스라.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저는 지금도 못 잊어. 어릴 때 재봉틀이 있었는데 재봉틀 갖고 놀다가 재봉바늘이 여기 쿡 통과를 했어. 얼마나 아픈지. 난 지금도 안 기억이 나. 그런데 여러분들 재봉틀 바늘 하나만 벗겨도 아픈데 손과 발에 못질당하고 그렇잖아요. 발에 못질당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간 장본인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참 벌받을 놈들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들에게 내리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그들한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건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살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걸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악한 자를 뭐하지 마, 대적하지 마, 미워하지 마. 심판하는 거, 자잘못을 그리고 가리워서 심판하는 건 하나님 하실 목이야.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싹 내갖고 왜 때려 하면서 같이 때리지 말고 뭐 해줘? 오른뺨을 갖다 대면서 맞아. 누가 재판을 걸어서 네 겉옷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안 뺏기려고 막 고소하지 말고 뭐 해줘? 차라리 속옷까지 벗어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줘. 그리고 누군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같이 가게 하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심리를 배나 더 가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줘. 원수를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 이게 뭐다? 온유한 자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안식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 사단이 틈을 타버리고 말아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해.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막혀요. 예배가 막혀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온유한 삶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걸 배운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죽으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죽는 게 아버지 뜻이라면 죽을 것이고 사는 게 아버지 뜻이라면 다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 천벌 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요. 이 죄를 용서해 주소요. 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주소요.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쉼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얻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뭐래요? 주께 모든 짐을 맡기세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온유한 삶을 배우세요. 본받으세요. 세 번째는 주님의 겸손한 삶을 배우세요. 다시 한번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어떡하니? 겸손하시니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이 겸손한 삶을 배웠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다른 사람을 높일 줄 모르고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가 제일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렇죠? 남편의 말도 안 듣고 아내의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자녀의 말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 안 들어요. 누구만 옳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고 내 판단만 옳고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났기 때문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 갖고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요? 높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요. 잘 경청을 해요. 그리고 따라줘요. 여러분들 한번 살면서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지만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부모나 자녀가 내 말 잘 듣고 따라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존경은, 최고의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 잘 듣고 따라주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날 귀히 여겨주는구나. 이야, 그러면 행복감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같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시하면 아유 저거 난 무시하네, 나 업신여기네, 나 깔보네.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고독이 찾아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귀를 닫아버리고 말아. 그러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가정간에 부부간에도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뭐나 보고 있어요? 핸드폰 갖고 하루 종일 TV나 쳐다보고 고독해요.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제일 옳은데.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의 말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겸손을 보였어요.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예수님의 이 겸손한 삶을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을 가장 높입시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복종합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복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겸손합시다.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 쉼은 어느 곳에 있질 않아요. 어디 안에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쉼과 안식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게 되고,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며 어떤 주어진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어떤 낭만과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